아멘.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있었었는데 구역은 한국에만 구역이란 말을 하죠. 근데 구역은 똑같아요. 그냥 소그룹, 스몰 그룹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제자 훈련 그룹이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해서 그룹들을 나누죠. 왜냐하면 교회가 그룹을 나누지 않고 소그룹을 나누지 않고서는 교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150명 정도 되는 교회라면 그냥 그거 전체가 한 그룹이 될 수 있거든요. 30명씩 5개 정도, 이 정도 나눠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이 정도의 규모는 소그룹 구역을 나누지 않으면 전혀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구역이라고 하는 소그룹뿐만 아니라 전도회도 또 무슨 동호회도 우리 교회 지금 잘 되고 있죠. 동호회 모임도, 그리고 또 마음에 맞는 부부끼리의 모임도 뭐든지 모여야 됩니다. 뭐든지 모여야 되는데 그것을 다 소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의 소그룹을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더니 소그룹 전공자가 없어서 한국 소그룹 목회 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오랫동안 제가 글을 써서 한국 교회에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묶어서 한국 소그룹 목회 연구원에서 책으로 낼까 아니면 원고지 한 매당 1,500원씩 쳐줄까 이렇게 그때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어떤 호텔에서 모임을 가진 연구위원들끼리. 그런데 1,500원씩 원고지 하나 1,500원씩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다 그냥 잘 갖고 있다가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놨다가 책으로 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어요. 제 원고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소그룹 목회 연구원뿐만 아니라 소그룹을 연구하는 자들의 모임이 있듯이 미국에도 소그룹, 스몰그룹 학회가 있거든요. 그 학회에서 최근에 계속 제가 메일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오늘 구역 1일 수련회라고 정해서 목사님 설교하시면 좋겠다고 교육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러면 딱 거기에 맞는 걸 해야 되겠다고 최근에 나와 있는 저널 가운데서 Why are small groups so important라고 하는 아티클이 하나 눈에 띄었어요. 왜 소그룹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아티클이었는데 그 아티클 전문입니다. 전문을 그냥 요약을 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칠판 놓고 하는 게 훨씬 저한테는 편한데 그냥 말씀만 전하고 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의 한 80% 이상은 거기에 전문을 땄고 그 외에 예화들은 다 제가 정한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몰 그룹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스몰 그룹에 스몰을 빼고 구역을 딱 넣으면 딱 되는 겁니다. 왜 구역이 왜 중요한가? 왜 구역 예배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가? 왜 전도에 들어가라고 하는가? 왜 봉사를 하라고 하는가? 봉사 그룹도 스몰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등부 교사, 고등부 교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교사들을 하는 것도 그것도 스몰 그룹이거든요. 그럼 그룹에 속해 있는 것과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그래서 모임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 아티클에서 이렇게 도입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서포트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원 시스템이죠.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외과 의사가 뇌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라이프 서포트 시스템, 생명 유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동시켜 놓고 수술이 시작된답니다. 여차하면 그것이 가동돼야 하니까, 생명을 유지시켜야 하니까. 저는 전문적으로 내용을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생명 유지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나서 비로소 수술을 해야 여차하면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돼서 죽지 않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결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또 아주 깊은 곳에 다이빙을 해서 들어가는 잠수부들, 심해 다이버들도 생명 유지 시스템, 라이프 서포트 시스템에 연결 없이는 잠수를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고
공기를 지원하는 어떤 생명 유지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면 들어가면 그냥 죽으니까 생명 유지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잠수를 시작한다. 그건 우린 다 그렇겠지.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처럼 생명 유지 시스템 없이는 세상으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보내지는 순간 우린 잡아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보내질 때 생명 유지 시스템과 연결된 채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생명 유지 시스템이 뭐냐 하면 스몰 그룹이에요. 소그룹이에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됐을 때 생명 유지 시스템인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소그룹에 연결되어 있으면 거기서 공급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상처도 치유도 받고 호흡도 할 수 있게 되고 어려운 일 생겼을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시 버티고 살아날 수 있는데 생명 유지 시스템이 끊어져 있다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세상 속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이 죽어버린다. 매우 좋은 내용이었어요. 마치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 유지 시스템인 공동체, 그래서 그런 책이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읽었는데 바울이 생각했던 커뮤니티, 바울의 아이디어, 바울이 생각했던 아이디어라고 하는 그게 번역되어 나왔을 것 같아요. 예전에 번역됐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바울이 생각했던 공동체 뭐 이렇게 번역됐겠죠. 그런 바울이 생각했던 바울의 머릿속에 생각했던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런 책들도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지 이런 공동체 하나님은 우리를 연결시켜 놓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니까. 세상 속에서 죽지 않을까. 내가 너희를 이리에 보내는 것 같다. 늑대 보내는 것 같다. 양을. 그렇게 생각할 만큼 세상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교회에서는 잘 믿지만 세상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는 것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교회만 오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공동체, 생명 유지 시스템에 연결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가 인간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서 소그룹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우리는 함께 있을 때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유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의 구역, 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 그게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42절 말씀을 보세요.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런 말이 써 있죠. 그 소그룹 공동체, 구역. 여러분 지금 오늘 구역 1 수련회에 모였으니까 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함께 공부해야만 한다. 1번 한번 준비한 게 있었는데 띄워보시면 이게 써 있죠. 그런 작은 그룹들, 구역이라고 해보죠. 구역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한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 구역에서는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구역은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끝을 맺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모임은 동호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동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모든 동호회가 우리 교회도 많이 만들어지고 또 운영되고 있는데 그 속에 말씀이 사라져 있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냥 친목단체로 전락돼 버리고 놀아버립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경우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한국 교회 소그룹, 여러 소그룹을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고 진단도 해보고 또 강의도 하러 다녀봤거든요. 근데 소그룹이 교회에 덕을 세우기도 하고 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동호회가 교회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합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런가?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001년 후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제일 큰 사고였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직진
시그널을 보고 직진을 했는데 저쪽에서 반대편에서 어떤 분이 갑자기 좌회전을 트는 바람에 제 직진 제 차가 그분의 오른쪽을 들이받았어요.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저는 파란불에 갔거든요. 그래서 들이받고 나서 막 봤더니 이 백인 할머니입니다. 백인 할머님이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랬죠, 뭐. 저도 아픈 줄 모르겠고 놀랐습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생각한 것은 분명히 그분이 잘못했으니까 할머니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지 나 그때 알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인이 잘못하셨고 좀 파란불인데 그리고 저는 갔고 할머니는 가시지 않아야 되는데 왜 가셨어요? 왜 좌회전 틀었어요? 보고 거리셔가지고 거짓말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내가 잘못한 거 없다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양심에 이제 던지는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저 목사거든요. 목사니까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냐고 하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교통사고 정확하게 안 하면 그분이 잘못하지 않은 걸로 해서 꼬였어요. 저는 그때 막 목을 다치고 허리도 다치고 병원도 다니고 그랬는데 제가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때 그 사고가 났을 때 그 커브길에 주유소 가스스테이션에 주유하던 그 주유원들에게 오늘 이 사건을 보았는지 그리고 그분의 전화번호를 적어놨었거든요. 몇 명을 적어놨어요. 그거 잘했죠. 나중에 그 조사가 들어가고 그랬을 때 아무래도 메이저인 그 미국 사람하고 저는 외국 사람이니까 불리하게 나올 게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 해도. 그런데 그 교통사고를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 찾았습니다. 찾아서 그 주유원에게도 진술을 받고 또 이쪽에 마트에 있었던 사람인지 뭐 어떤 사람한테도 그때 그 교통사고를 봤다 하고 또 이렇게 진술을 받고 그래서 조합을 해봤더니 저의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게 됐고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법이 길게 늘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 변호사를 하면 금방 끝나니까 변호사를 했죠. 그래서 금방 결론이 났어요. 자그마치 4,000불의 배상금을 받았어요. 나 지금 굉장히 여러분 놀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뭐 그런 거 갖고 4,000불이면 400만 원, 그 당시 400만 원. 역시 여러분들은 달라요. 정말 여러분은 달라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 그럼 얘기하고 싶지도 않네요.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여러 사람들이 다각도에서 본 것을 정확히 보면 객관적인 사실을 얻을 수 있잖아요. 한 사람, 내가 본 교통사고, 나는 내가 옳다 그러고 그 백인 할머니는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고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객관적인 진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성경을 바라보는 것은 내 중심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진실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보고 저런 사람도 보고 이런 상황에서도 보고 이런 상황에서 보는 사람들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토의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토의를 하게 되면 진실이 가까워질 수 있어요.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많은 진리들을 개인적으로 발견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제가 새벽 예배 설교만 해도 제가 참고하는 책이 몇 권인 줄 아세요? 한 12권에서 13권쯤 봐요. 제가 그 한 본문을 보려면 요즘엔 훨씬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책을 다 일일이 봐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북 전자북이 있으니까 전자북 제 핸드폰에도 있고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데 있는 거 어디 집에서든지 뭐 화장실에든지 사무실에서 아무 때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그 책들을. 그러니까는 훨씬 수월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훨씬 많이 보게 돼요. 이분이 발견한 구약학자가 본 이 복음서의 말씀, 신학학자가 본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의 전공자가 본 누가복음 이 본문의 말씀, 목회자가 본 말씀,
그리고 유럽권이 아닌 아시아권 신학자들이 본 말씀, 유럽권 신학자들이 본 말씀, 최근의 신학의 흐름,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어요. 다 보다 보면 이 본문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공부를 하는 겁니다. 구역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구역에 인원 체크만 하고 끝나면 구역이 잘 안 됩니다. 구역 속에서 말씀을 나누어야지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혼자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보다 함께 성경을 공부할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바른 것을, 옳은 것을, 한 사람이 놓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해주는 것, 그것 때문에 소그룹, 구역, 모임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함께 공부하면서 개인적인 편견을 극복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모임, 그것이 작은 모임이에요. 성경을, 나의 생각을 얘기를 나누고 조정을 받고 그래서 진리를 드러내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구역은 성경을 함께 공부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한번 띄워보세요. 두 번째 구역은 방송실. 예, 두 번째는 스몰 그룹, 그러니까 소그룹. 우리는 구역이죠. 구역은 연습하게 해준대요. How to love,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면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에 이 사람만 없으면 좀 좋을 것 같은 사람이 있지요. 그분을 한번 쳐다봐 주세요. 지금 구역원이 지금 구역장을 쳐다보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저기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구역장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 그 말과 떨어지자마자 구역장을 쳐다보는 거예요. 야, 무시무시하다. 정말 무시무시해. 그런데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하는 것을 배웁니다. 구역에서. 그러니까 구역에서 저 사람 때문에 구역 못하겠다고 하면 배울 수가 없어요.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구역을 통해서 내가 사랑의 영역을, 사랑의 깊이를 넓히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죠. 목사가 그런 말 하니까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다음에 지옥같이 사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하러 그렇게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지옥 같은 곳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쩜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남편도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어떤 저런 여자를 만났을까?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도 배워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소그룹 공부를 할 때에 소그룹의 정의를 내린 것 중에서 기가 막힌 정의를 누군가 했어요. 누군지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같이 공부했던 부인들도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분이 그런 질문을 얘기를 하고,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역시 책은 잘 쓰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옛날 어른들은 빼빠라 하잖아요. 빼빠, 사포에 이 손을 비비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깊이 생각해야 대답이 나오죠. 사포에 손을 막 비벼봐요. 어떻게 될까요?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사포에 손을 비비면 손이 까져요. 사포는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샌드페이퍼 같은 사람. 그 사람이랑 부딪히기만 하면 내가 상처를 받는 거야. 그 사람은 괜찮아요. 그 사람은 상처를 주는지도 몰라. 근데 부딪히기만 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차라리 안 받으면 좋겠어. 나 구역 옮겨주세요. 아니면 저 구역장을 버려주세요. 저 딴 데 버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그런 샌드페이퍼 같은, 사포 같은 사람, 그러니까 잠시도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기로 결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역 예배에 참석하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너무 끔찍하죠, 여러분. 저 사람이랑 오래만 참자.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랑 한 구역이라고 교회에서 정해주면 여러분 견디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왜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구역에서, 소그룹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랑의 이 크기를, 가슴을 이게 넓게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구역 가면 똑같은 법이 또 거기 있습니다.
똑같은 놈이 거기 있어요. 또 구역장이 또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회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옮겨야 되겠어. 그 가면 또 그런 사람 또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길 바라시는 거지 그 사람이 없어지길 바라는 거를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피해 다니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법을 못 배우는 겁니다. 구역을 통해서. 여러분, 구역을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만들어 주신 것은 그 구역에서 제일 까다로운 사람을 통해 내가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이 배우길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을 제일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한 분이. 한 분. 그분의 마음을 생각해보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근데 그분은 정말 소망이 있죠. 소망이 있는 분이에요. 실제로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척하는 분이 더 소망이 없습니다. 배우자를 지금 쳐다보지도 않고 있잖아요. 지금 이쪽으로 다 서로 이렇게 보고 있는 분. 교회니까 내가 같이 앉아있지 집에만 가면 내가 같이 앉을 수가 없어. 침대 같이 올라오면 발로 차버려 막 그냥 이렇게.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사랑하는 법은 배워야 커져요. 혼자 자라는 아이들은 나눌 줄 몰라 합니다. 나누는 법을 배우질 못해서 그래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지 않은 채 자란 사람은 배우자에게도 그렇고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줄 몰라요. 소리만 지르고 막 신경질만 내지, 자존심만 강하지. 그런 사람들은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법은 사랑하는 법은 어릴 때 배우지 못했으면 구역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배우지 않으면 사랑해야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 했는데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줄 모르는데. 사랑. 또 이렇게 헤어지는 노래가 또 나오네.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짜증내게 하는 사람, 날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꼭 있다니까요. 없으면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있어야 잘 돼요. 있어야 성장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나를 이만큼 성숙시킨 것은 제 아내의 덕분입니다. 정말이에요. 힘든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보실 때 목사 만들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천국은 누구와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와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만한 사람이 되어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도 천국을 맛볼 수도 있고 지옥을 맛볼 수도 있어요. 가정 내에서. 이왕이면 천국을 맛보며 살아야 되지 뭐하러 지옥 같은 삶을 살겠어요. 교회 생활도 뭐 한다고 지옥 같은 교회 생활을 하겠어요. 저 사람 보면 짜증이 나고 막 피하고 인사하기 싫고 저 사람이 나 인사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난 떠나야 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른 교회 가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 그거 안 됐어, 너 통과 못했어, 넌 좀 더 심해야 될 것 같아. 더 힘든 사람 만나게 돼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목회자로서 제가 살아보니까 목회를 잘하는 분들은 인내를 잘하는 분들이에요. 뭐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거나 자질이 있거나 그런 것보다 성품이 좋은 분들이 목회를 잘하는 것 같아요. 넥타이가 왜 이렇게 흘렀을까? 성품이 좋아야죠. 대단한 실력보다 성품이 좋아야죠. 그래서 성품이 좋은 채 사람을 바라보면 다 좋게 바라봐요. 제가 언젠가 장로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너무 절 참아주셔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진심이었어요. 40대 중반에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너무 상황이 안 좋았어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었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었죠. 우리 교회에 아픔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참 힘들었어요. 참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해 한 해 지나고 가면서
오늘도 보니까 오후 예배 때 보니까 야 정말 교회라는 게 이런 게 교회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지난번 그 임직자 말고 그전 임직자인가? 아무튼 오래전에 임직자 때 임직자 모임을 갖고 무슨 간담회 하는데 지하 여기 그 식당에서 간담회 하는데 제가 말하다가 제가 펑펑 울었어요. 너무 창피했는데 펑펑 울어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울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있는데 너무 펑펑 울었는데 그때 제가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구나 때문에 감사해서 울었어요. 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좋은 분들을 세워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또 하나는 내 자신이 그래도 잘 버텨준 것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도 기특해서 울었고 너무 창피했는데 그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마이크 잡고 울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런지도 몰라요. 사모님이랑 싸웠나 뭐 그런. 아이 참 부딪히면 까진다니까요 그 사람. 그렇다고 안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나야 성장하는데. 자 보세요. 자꾸 사포를 부딪히면 사포에 손이 까지지만 계속 부딪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포가 무뎌져요 나중엔. 굳은 살도 생기고. 그럼 웬만한 사포 때문에 안 아파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아유 저 까끌까끌한 사포에 내 얇은 이 손이 닿으면 당연히 내가 아프지. 근데 계속하면 또 언젠간 돼요. 그걸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 깊이가 커질수록 넓어질수록 깊어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구역에서 까칠까칠한 사람 쫓아내거나 내가 어디 가거나 그럴 생각하지 마세요. 봤어 난 지금. 그래서 세 번째 구역은 함께 식사를 하게 된다. 세 번째 보세요. 스몰 그룹은 eat together 있잖아요. 소그룹. 그러니까 우리 구역은 함께 식사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식사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함께 얘기 나누고 싶고 교제하고 싶으면 밥 먹자는 소리 하죠. 목욕탕 가자는 소리예요. 남자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전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애들 예전에 제가 그 은행 다닐 때 애들 그 고등부 가르치고 그 전에 청년 때는 그 또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고 그럴 때 그때보다 목동제일교회 교육전도사 할 때 그래서 유초등부 한 8개월인가 9개월 할 때 그 남자애들 임원들 데리고 목욕탕 가고 그래서 사우나 집어넣고 못 나가게 하고 지옥은 이렇다고 가르치고 물속에 집어넣고 뭐 빼내고 세례는 이렇다고 가르치고 뭐 때밀어주고 죄는 이렇다고 가르쳐주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지금 뭐 부산 수영로교회 고다윗이라고 하는 지금 고다윗 본명이 뭔가 거기 부목사하고 또 그때 임원은 아니었지만 예배 때 막 저기 막 밑에 들어가서 숨고 막 기어다니고 그랬던 박상열 저 박상열 목사도 그때 주일학교 학생이었어요. 인간이 아니었어요. 진짜 인간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어떻게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목회자가 되고 우리 교회 부목사로 청빙이 끝난 다음에 보았더니 아니 이 목동지일교 출신이고 제가 유초등부 할 때 그때 학생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나도 몰랐어요. 워낙 애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쟤도 몰랐다는 게 난 이상해. 쟤도 나를 몰라요. 그 참 이상하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저도 어릴 때 제 가르쳐줬던 주일학교 선생님 기억 못해요. 주일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육자들 기억 못해요. 어릴 때 뭐 중고등부 때는 기억이 하지만 그래서 기억 못하는구나. 그런데 부모님이 그때 그 전도사님이 이 목사님이야 라고 해서 알게 되고 또 쟤를 가르쳤던 쟤라고 해서 미안해요. 인간 아니었으니까. 근데 쟤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김범수라고 있는데 그 김범수가 어느 날 제가 유초등부 할 때 교사였는 청년인데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정말 유초등 못 하겠어요. 왜? 상렬이 때문에 못 하겠어요. 상렬 때문에 제가 말을 안 듣고 떡볶이 사준다 그러면 따라오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사라지고. 저는 화곡동 출신 몇 명들이 있었는데 제자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고. 그래서 버텨라. 그 얘기를 김범수 그 집사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얘가 목사가 됐다고. 사진까지 그 셋이서. 이건 기적이라고. 하나님 살아계셨다고. 그리고 이제 갔어요. 정말 기적이죠. 정말 기적. 보세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면 뭔가 흔적이 남아요. 시간이 지나면. 인간 아니라고 버려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 나오지 마. 너 때문에 안 되겠어. 라고 했으면 아마 지금 어디 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를 하면 긴장이 완화되죠. 그리고 장벽이 무너지면 밥 먹으면서, 그래서 내가 제일 싫은 게 밥 먹으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 적어왔다가 얘기하는 거. 나 진짜 못하겠어. 그거 진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거 뭐 하려고 밥 먹자 그러냐. 내 마음의 상처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밥 먹자고 해놓고 적어왔더라고요. 목사님 잘못한 거 쭉쭉쭉. 야, 정말 내가 그래도 인격이 좋으니까 견디고 했죠. 예전에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고 부부생활 오래 하면 처음엔 사랑으로 뭉치고 친구처럼 지내고, 저희 집사람과 지금은 집사람이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전우회로 똘똘 뭉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뻔했으니까 서로 둘이 막 껴안고 둘이서 야, 우리 정말 당신 죽는 목숨보다 목숨이 더 소중하니까 관둡시다 하고 막 둘이서 펑펑펑펑 울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우회로 똘똘 뭉쳤어요. 죽고 살기로 뭉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나 그런 거 뭐 부부애보다 전우애로 뭉친 저와 제 아내는 생명을 같이 나눈 전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끈끈합니다. 끈끈해요. 그런데 여러분, 음식 교제가 그런 거예요. 음식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수단으로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와 한 끼를 했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생명을 같이 연장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생명을 한 번 더 연장시키는 일에 저 사람과 함께 지금 발을 맞춰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거. 저랑 같이 밥 한 끼 못 먹은 분들도 계시고 여러 번 먹은 분들도 계시겠죠. 밥을 먹으면 사람이 가까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김종환 목사처럼 사우나 좋아하면 맨날 사우나 가자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긴 사람이 목욕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까 싶은데 굉장히 빨리 해요. 김종환 목사가 굉장히 빨리 해요. 김종환 지금 없죠? 청년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전 뒷담화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뒷담화. 김종환 목사의 뒷담화를. 참 좋은 사람입니다. 김종환 목사 참 좋은 사람. 구역은 또 함께 기도하게 하죠. 네 번째 거 보여주세요. 구역은, 스몰 그룹은 pray for one another 써 있잖아요.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구역인데, 구역에서 기도가 빠지면 또 안 돼요.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큰 힘이 되거든요. 제가 이 스몰 그룹을 전공했기 때문에 할 말이 진짜 많습니다. 빨리빨리 하지만, 그래서 빨리빨리 하는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자료들을 필요하신 분들 제가 드릴게요. 정기적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어떤 그룹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모임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생명유지 장치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힘들면 힘을 받고, 또 숨을 쉬게 하고, 또 기댈 수 있게 하는 것 말입니다. 그게 다섯 번째 한번 넘어가 보죠. 다섯 번째는 구역은, 스몰 그룹은 구역은 도와줘요. 서로를 도와준대.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손흥민 선수가 15골을 넣었다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15골을 넣었더라고요. 15골 넣었을 때 뭐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하던데 보니까 아직도 요거 두 개가 붕대가 있어요. 그 알잖아요, 여러분. 그 조그만 놈이 덤비다가 이렇게 부러뜨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 다친 거예요. 부러진 게 이거예요. 임성빈 집사 있나요, 여기?
윤성빈 없나? 주혁이도 없나? 축구 잘하는 사람 나밖에 없네. 그러면 저기 아마 이거 다친 것 같은데 가운데 손가락 아닌가요? 맞아요? 가운데 손가락? 테레비 없어요, 여러분? 테레비? 아니 하여튼 한 손가락 다쳤죠? 우리 천암 앉아있네. 뭐 다쳤지? 가운데야? 이거야. 가운데야? 가운데? 그 가운데 손가락 다쳤는데 이거랑 같이 묶여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이거 다쳤는데 혼자 있으면 또 다치니까 이거랑 묶어놨어요. 성한 거랑.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2개 묶어놨잖아요. 2개. 하나 다쳤는데 진짜 안 다치려면 3개 묶어야죠. 양쪽에다가.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기가 어렵다고 써 있잖아요. 전 그런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한꺼번에 테이핑하는 것은 이거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럴 기댈 만한 것이 있어야죠. 부러지면 부목되잖아요. 부목을 대야 부러진 데가 다시 안 부러지니까. 부목이 없으면 또 부러져요.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서로를 도울 수 있게 해주죠. 식사를 뭐 같이 나누기도 하고, 뭐 라이더들 차를 태워주기도 하고, 또 장을 봐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지원 시스템, 서포트 시스템에 유익을 얻게 되죠. 그래서 스몰 그룹, 구역.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에 딱 맞는 구역이죠. 스몰 그룹을 쫙 해가지고 쫙 할 작정이었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는. 그럴 수가 지금 해보라 그러면 지금 이제 안 하고 싶어요. 새로 이제는 이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대로 이제 갈 텐데, 구역은, 이런 스몰 그룹은 교회 성장에 있어서의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현대인에 있어서. 현대 교회에 있어서 작은 모임이 없으면 그 교회는 금방 쓰러져 버려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여도 점조직이 없으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모임들이 있는 것을 전 다 원합니다. 다 지원하고.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속에 말씀이 있는가, 기도가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가, 까다로운 사람도 그 속에 있는가, 그리고 식사를 하는가, 그리고 서로 도와주는가,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교회에도 흐름이라는 게 있고 공기라는 게 있거든요. 외부 강사들이 우리 교회 오면 대부분 똑같이 말씀하세요.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뭘 보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대요. 성도들이 환하고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고 너무 좋대요. 지난번에 설교하신 그 목사님도 본인이 목사가 아니면 우리 교회 등록해서 다니고 싶다고 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최근에 왔던 목사님도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이 교회가 너무 분위기가 좋다는 거죠. 근데 그 공기나 흐름, 교회의 분위기, 이거는 모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앞에 찬양했던 그 베프라고 하는 베스트 프레이즈라고 하는 중등부 이제 찬양팀인 것 같은데, 베프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이해하기 힘든 인종이 중딩이에요. 중딩처럼 이해하기 힘든 인종은 없어요. 중등한테 어떻게 말을 붙여요? 중등은 정말 이건 인간도 저 인간보다 더해요. 정말 이건 인간도 아니죠. 그런데 그 중딩이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한다, 주일날. 야, 이거 대단한 거죠. 아, 저기 중딩. 아니, 저기 있었네. 아이고, 인간도 아닌 것들이. 근데 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교회에 중딩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율동하는 것은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쟤네들이 미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이야 투야? 투야? 정말 쟤네들은 정신이 정말 다른 애들이네요. 저런 애들 없어. 난 쟤네들 없는 줄 알고 지금 막 설교해 버렸는데 쟤네들 있었네.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해. 좀 너희들 대단해. 내가 너희들 있잖아. 내가 너희들 한 통 낼게. 송장로님 어디 계시나 좀 해주세요. 알았죠?
지불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중등부 부장님, 정말 저분 별명이 뭔지 압니까? 중등부 부장님 맞히는 분 제가 맞았어요. 볼매가 뭔지 알아요? 볼수록 매력 덩어리. 볼수록 매력 덩어리. 저 보세요. 확대 한번 해보세요. 확대. 크기 확대. 볼수록 매력 덩어리. 이야. 막 그냥 너무 볼수록 매력 덩이어서 막 광채가 나네요. 광채가 막 나가지고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한 분이죠. 저런 부장님의 헌신, 그리고 선생님들의 헌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아세요?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른들 때문에 그래. 우리 교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인들. 그러니까 니네들이 잘한 건 맞아. 그러니까 호텔에서 밥을 먹어. 송장로님 밥을 먹어.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좋은 텃밭에서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선생님들, 부장집사님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정말이야. 너희들 그렇게 했을 때 어른들이 야, 좀 조용히 해. 예배 때 왜 머리 만져 저기. 그리고 저렇게 왜 떠들어. 예배 때 가만히 있어야지. 그리고 옷이 그게 뭐냐 그게. 양복 입고 해야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 봐봐요. 그러면 쟤네들 하기 싫습니다. 청년들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청년 부장 집사님과 청년부 담당 교육자가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오는 거예요. 청년들이. 저도 청년 때 경험이 있는데 청년을 청년 대우를 해주는 교회 가고 싶지 아무 교회나 가고 싶지 않아요. 청년을 정말 좋아해주는 교회 가고 싶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덕에 청년부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부뿐만이 아니죠. 모든 교회 학교들이 잘 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결국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그런 좋은 그런 성도들을 만든 건 또 자꾸 왜 넥타이가 이렇게 내려가고 이럴까? 여러분 박수 칠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박수 친다고 기분 좋을 사람이긴 그렇지만 꼭 박수를 유도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제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장로님들 덕분이에요. 그거 장로님들이 제가 하는 거 못하고 넘어뜨리고 그래 보십시오. 그럼 못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송장로님 돈? 그래서 장로님들도 좋은 분들이고 구역장님, 교구장님 다 좋은 분들입니다.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죠. 안수집사님들 진짜 열심히 하죠. 그런 좋은 교회를 여러분과 저는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흐름, 분위기,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 신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제가 이게 뽑아온 거 그 다음 것도 또 있어요. 이거 뭐냐면 How to find joy in your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건 너희들의 이제 지금 우리 구역은 관계에 대한 문제잖아요. 관계에서 기쁨을 찾는 방법에 대한 얘기 이것도 하려고 했었었는데 이걸 하려면 2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제가 안 할 작정입니다. 얼마나 제가 맺고 끊는 것이 정확한지 몰라요. 그래서 약간 오버가 됐지만 오늘 수련회니까 제가 얘기한 거고 수련회 때는 좀 자유롭게 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노여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어쨌든 교회는 좋은 교회 여러분 다니고 계신 겁니다. 모쪼록 그 좋은 교회에서 꼭 구역 예배를 잘 하세요. 구역 예배 모이시고 싫은 사람까지도 사랑하시고 포용하시고 성장하시고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겁니다. 아이들도 잘 자라고 특별히 중등부 기가 막힌 아이들 저 아이들 정말 남자애들도 좀 몇 명 포섭해라. 남자애들도 율동 잘하는데 저기 찬양하는 애들 정말 중등 중에서 남자 중등처럼 더 이상한 애들은 없죠. 대단한 애들입니다. 그렇지만 쟤들도 될 수 있어요. 박상렬을 보면 됩니다. 박상렬.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할 텐데 당신이 지쳐서 찬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함께 모여 찬양을 두 번째 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부르시면서 아 정말 그렇지 내가 지쳤을 때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을까? 구역장님이지 또 교구장님이지 또 교구 목사님 또 전사님이시지 장로님이시지 권사님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지쳐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구역장님들이 얼마나 여러분 위해 기도하시겠어요. 새벽마다 구역원들 놓고 기도하는 구역장님도 계세요. 그런 구역은 아마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기도할 거예요. 교회 나오지 못하는 구역장님들. 그러니까 구역장님한테 비밀 얘기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요. 우리가 지쳤을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두 번째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박수 됩니다. 기도하는 그런 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여러분에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할 때 그냥 다른 기도 말고, 하나님, 내가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시스템에서 떨어져 있었네요 그동안. 그리고 혼자 살려고, 세상 속에서 살려고 했네요. 마치 공기관을 끊어버리고 심해로 들어가는 다이버들처럼 말입니다. 생명 유지 장치를 켜지 않고 뇌 수술을 진행하려고 했던 외과 의사처럼 말입니다. 아무런 방비책도 없이 늑대가 우글거리는 곳으로 혼자 가려고 했던 양과 같은 내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세요. 조금 가까이. 그러면 힘이 납니다. 살아갈 수 있어요. 잠시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좋은 분위기, 교회의 좋은 공기들, 흐름들, 그것들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노력과 기도와 또 말씀 공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지쳤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분이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모여 주님을 부르며 위대한 주님의 일들을 노래하는 그런 모임들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구역들이 그런 구역이 되게 하시고, 어떤 구역은 좋은 사람들만 모여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도 분명히 까다로운 사람이 있고 함께하기 힘든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함께 노력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전도회든지 또 구역이든지 또 모든 그 교사 또 찬양대 모든 모임 속에 우리가 가입해서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삶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생명 유지 시스템으로서의 구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구역이나 전도회 또 찬양대나 또 그 밖의 봉사기관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